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삼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병반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동남아시아에 잘 살기로 유명한 한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또 면적도 그냥 도시 하나가 나라를 이루는 도시국가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한때 이 나라가 아시아의 4마리의 용 가운데 하나다. 뭐 이렇게 세계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해서 유명한 그런 도시국가가 됐죠. 도대체 이 손바닥만한 인구는 겨우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손꼽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은 초대 수상인 리콴유라고 하는 인물 때문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나라 안에서도 인정하고 나라 밖에서도 인정하고 바로 이 리콴유라고 하는 인물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싱가포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받았고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펼치려고 하는 정책을 얼마든지 마음껏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싱가포르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게 그냥 된 게 아니죠. 그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아주 뼈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뭐냐면 최측근이라고 하는 굉장한 절친인데, 그 최측근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리콴유가 인정에 끌리지 않았대요. 인정에 끌리지 않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이 사안을 처리해 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내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이 리콴유라고 하는 이 수상을 절대 신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놓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휘하고 통솔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서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뭐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내가 뭐 대통령이니까, 내가 무슨 뭐 장관이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이건 이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다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그 다음에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어떤 정치가는 백성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지와 신뢰가 없다면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흥망성쇠 역시 사회와 마찬가지로 지도자에게 굉장히 큰 비중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떤 단체건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90% 이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리더십은 신도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그 근원은 신도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백성들이 찍어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찍어줘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선거했어요? 아니에요. 그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가 일꾼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것이 리더십으로 발휘가 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냐 아니면 불순종하냐, 거기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냐 발휘될 수 없냐, 또 이것이 갈리게 되죠. 아무튼 리더십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를 누가 세우셨어요? 백성들끼리 투표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그를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이리저리 헤맬 수도 있고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한 것처럼 누구를 따랐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인간 일꾼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 맞죠? 네. 하나님이 그냥 뭐 공중에서 음성으로 뭐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지시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고 또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는 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리더십의 근거를 주시는 분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딱 세워놓고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지도자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진 임원의 직무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에요? 아니에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원의 어떤 공적인 결정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순종하시잖아요. 직무에서 어떤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직무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임원회에서는 저렇게 결정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나 혼자 갈 거야. 그리고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별도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거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지겠습니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갔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세를 순종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순종했더니 그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가나안 땅 정복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여호수아의 쭉 읽어보시면은 뭐가 안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호수아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탄한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 우리를 진단하는, 점검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그 기적의 사건의 의미가 뭔지 여기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육상 경기 중에서 계주가 있어요. 계주 해보셨나요?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제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하는 그 대결을 벌이는 종목이 뭐냐면은 계주입니다. 계주. 그런데 1600m를 400m, 다시 말하면 한 바퀴씩 도는 거죠. 400m 트랙이니까 1600m 계주도 있고 또 이제 한 바퀴를 100m씩 나눠서 도는 그런 400m 계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그 계주에서 아무리 개개의 선수가 빨리 달려도
이것에 실패하면은 꼴찌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개개인 선수들이 능력이 좀 빨리 뛰지는 못하더라도 이것만 잘하면 금메달 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20m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전체 구간에서 20m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인정이 됩니다. 뭘까요? 바통 터치입니다. 바통 터치.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 우승할 수 있고요. 이걸 잘못하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우사인 볼트라도 꼴찌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승승장구하려면 바통 터치를 잘해야 돼요.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바통 터치 잘해야 되고요. 전임 직무에 후임 직무에 잘해야 되고요. 전임 임원에 후임 임원에 전임 교사 후임 교사 바통 터치 잘해야 됩니다. 인수인계 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가 계승되는 것, 이것도 역시 일종의 바통 터치였죠. 이것 잘못하면 퇴보할 수 있고 이거 잘하면은 전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한 가지 기적을 베푸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기적이 뭐였냐면은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로 목격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도자가 교체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고 그 목적하는 바가 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졌을까요? 그 목적과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장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 기적의 직접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할 거야. 이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체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정빈 형제 막내같이 막 갓난애기라거나, 네? 그다음 이미 이제 광야로 나와서 출생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다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러니까 막 나오자마자 태어난 아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한 40세, 이미 성인이 돼서 훌쩍 나이 먹은 그런 때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홍해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 체험이 없어요. 그냥 뭐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걸어가지고 이 광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이에요? 에이,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져요? 정말일까? 우리 부모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닌데. 그 이야기는 듣기는 듣는데 확인할 도리는 없고. 그런 상태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구나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홍해의 체험을 한 사람이
다 죽어버렸고 딱 두 사람만 남았고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에게 유사한 그런 체험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건넜을 때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걸어서 건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그게 정말 가능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보기를 누구를 따르는 것처럼,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그런 그 순종의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쳐다봤겠죠.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여호수아 4장 14절. 여호수아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뚜렷해요. 목적이 뚜렷해요. 그리고 3장뿐만 아니라 4장에까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우리는 그것을 수락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아니면 퇴보할 수밖에 없나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세워질 때 발전할 수 있고 리더십이 무너지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목회자도요. 그래서 리더십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십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줄 알죠. 우리 교회 목자님들 여기서 앉아가지고 사회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따라요, 안 따라요?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아무리 목회자고 뭐 총회장이고 뭐 이사고 그래도 그 특정한 임무를 맡긴 뭐 정관자문위원회 뭐 이런 데서 연구해가지고 딱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걸 내놓으면 그거 존중해줘요, 안 해줘요? 존중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리더십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더 전문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뭐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 행세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리더십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임원회나 직무에서 결정사항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의 발휘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일단 결정이 된 것을 따라주고 순종하고, 이게 바로 신앙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주교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또 이렇게 우리 박진옥 형제님 가정의 또 경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막 맨날 그 스트레스 쌓이는 뉴스만 듣다가 그냥 임직자 그 사역방 밴드의 사진과 더불어서 우리 세례식 했습니다 그리고 딱 올라오니까 그냥 냉수 마신 것 같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장로들은 누가 세웠을 거냐면 바울 사도가 주도해서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 누가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일꾼에 대해서 목자가 됐건 아니면 뭐 장로가 됐건 집사가 됐건 아니면 임원이 됐건 교사가 됐건 청주교회는 교사 임명장 줘요, 안 줘요? 줘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됐건 어떤 직분자가 됐건 그건 누가 세운 거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세운 거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걸 우리는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예제도 시대 때 얘기인데요. 노예선, 다시 말하면 노예 사냥해가지고 잔뜩 흑인들 싣고 또 뭐 코끼리 같은 거 이렇게 사냥해서 상아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왔던 그 배가 그런 것들을 싣고서 이제 귀향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흑인이 그 안에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될 흑인이 무려 200명이나 실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갑판 밑에 있던 흑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배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사슬을 끊고는 막 무기들을 막 빼앗아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배 안에 있는 백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한 것,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은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서 밝혀지게 됐죠. 뭐냐면은 배의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갑판 선원을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갑판 선원을 죽여버렸으니 조타수를 죽여버렸으니 이거 배를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막 배회하다가 배가 그냥 좌초되고 말았대요. 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겪는 그런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리더십에 대한 인정이 없더라. 리더십 발휘에 대한 그런 균형 있는 생각과 절차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도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한테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너희들한테만큼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말의 뜻은 내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개척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조차도 어떻게 취급당했냐면 이제 사도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네들한테는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추론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렵고 복잡하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이런 리더십이 인정되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현실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주신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나안 땅 정복을.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어떤 일로 이걸 알리라? 어떤 일로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너희들이 이걸 목격하면, 이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을 하면 무엇에 대해서 확신할 거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가나안 족속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족속들, 보통 7족속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7족속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 족속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 7족속 이름을 쫙 나열해요.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한테 줄 그 약속을 너희들이 확신할 거야. 알게 될 거야. 분명히 이거 줄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될 거야. 뭘 통해서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죠? 우리 믿음은요, 뭐 안 믿어지지만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한테 던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단강 기적을 보여주시고, 야,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너희도 확신할 수 있지?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 그 사건이. 요단강도 이렇게 건넜는데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해주실 거야. 연장하는 거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기적들을 주셔요. 우리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직장 들어간 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할 땐 열심히 기도해 놓고 탁 붙으면은 뭐 그냥 붙었나 보다. 운 좋아서 붙었나 보다. 우연히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일상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7족속의 이름을 자세하게 나열하는 것은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 이 이름들을 자세하게 나열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 주실 때, 그 횃불 언약 주실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있잖아,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겐 족속, 그나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10개가 나와요. 이 땅을 다 내가 네 후손들한테 줄 거야. 너하고 네 후손들한테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만 이렇게 나열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도 또 나열하셨어요? 출애굽 시대 때 모세한테 나타나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모세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해요.
모세한테도 얘기했고, 자, 그리고 오늘 이 누구 앞에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그 마당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의 때, 또 모세한테 주셨던 그 약속의 때, 그때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다시 또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얘기했던 그 땅, 이제 너희들이 그것이 실현될 그 일이 지금 목전에 있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속을 줄 때 어떻게 신뢰를 주냐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면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을 준다, 그냥 땅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야, 그 땅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고, 가나안 족속이 또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이고, 이 땅 저 땅 저 땅에서 다 합해가지고 이거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더 신뢰가 더 깊어지겠죠? 신뢰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단강 건너게 하신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직접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체험한 걸 통해서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과제는 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들의 흔적을 읽어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기적을 주셨는데, 과거에 그게 오늘날 나한테,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내가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지도가 있는 거다. 그걸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로 확실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모호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성령께서 막으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에서 막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유럽인이 피부 색깔도 하얗고 눈도 푸르고 막 이런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겼겠죠? 와서 이쪽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는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해요. 어떻게? 아, 이거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분별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60만 명의 전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미 박힌 돌을 빼내고 거기 자기가 심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은요, 병력이 3배가 필요해요. 적보다도 3배가 필요해요. 근데 60만 명이에요. 장정은 60만 명. 그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가나안 한 족속도 아니고 7족속인데 60만 명만 됐을까요? 수백만 명은 좋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정복해가지고 너희들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물리적으로 평가한다면, 수리적으로만 계산해 본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기적의 흔적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 어떤 목적이에요?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호수아서 3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 안에는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반복되고 있죠. 요단강이 뭐 그냥 이렇게 발목이 차는 뭔가 그 지형적인 변화로 뭐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렸다. 뭐라고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마른 땅.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거는 뭐냐면 강조예요. 반복되는 구절. 마른 땅, 마른 땅. 두 번 나오죠?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른 땅이 됐다. 그거보다도 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나타낸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은 뭘 먼저 앞세웠어요? 뭘 동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어떤 언약궤가 어디서 출현했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진을 옮기는데 그 옮기는 신호가 뭐였어요?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막에 있는 지성소고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었죠? 맞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진을 계속 이동한 거죠. 제일 앞에 언약궤 내세우고서 진을 계속 이동한 거죠.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이제 언약궤 딱 안치하고 거기다 진을 쫙 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성막 성전 가르쳐 드리면서 다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단 건널 때만 언약궤를 동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충분히 훈련이 됐던 일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렇게 움직인 것은. 맞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그냥 우르르 그냥 대와 오를 맞춰가지고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건넌 게 아니라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자,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도 뭐가 동원이 돼요? 뭐가 동원이 돼요? 언약궤가 동원이 돼요. 맞죠? 하나님의 임재 상정인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6바퀴 돌 때도 아무런 일 없어. 근데 7바퀴 딱 돌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소리를 와락 지른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들의 진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은 뭐였다? 언약궤였다.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들은 뭐를 동원해서 뭘 구심점 삼아서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을 동원해서 무엇을 구심점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언약궤.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하는 일의 구심점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요단강 건널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 똑같은 패턴으로 여리고도 너희들 이렇게 점령해야 돼.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과정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우고서 움직여야 돼. 이걸 미리 어떻게 보면 실습하게 하고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냥 건너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동원해서 건넜어요.
미리 실습하고 준비하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교회가 위치한 곳에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이사를 하시고 이렇게 모여드는 경우가 있어요. 행여나 무슨 뭐 부동산적으로 가치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안 그래도 저 쉽게 교회 올 수 있는 장소에 나는 주거지를 정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죠?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분들이 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어야 신앙생활 충실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단계를 거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방법론까지도 의지하고 의뢰하고 계십니까? 2020년은 잊혀지지 않을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21세기의 진정한 시작은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BC와 AD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A씨와 B씨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 바이러스가 한 2단 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상륙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뭐 위기는 기회라고 했나요? 이 난국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한 인물이 부상했습니다. 누굽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씨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비사가 있는데, 이분이 메르스 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메르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뭐 우리 한국의 영웅으로 지금 막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아마 질병관리청으로 그 부서 자체가 승격할 거다. 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나요? 대통령이 전문가 행세하지 않았어요. 정말 전문가에게 나의 모든 리더십을 이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의사결정하고 이분이 지휘 통제하고 이분한테 따라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이 이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그런 전문성을 다 동원해서 지휘 통솔을 했고, 그것이 원만하게 우리에게 잘 침투가 돼서, 통제가 침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칭찬하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맞죠? 이렇게 막 월드컵 4강 진출 이후로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왜 칭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다른 나라. 리더십이 완전히 빈천할 대로 빈천해서 바닥이 드러난 두 나라 통치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트시입니다. 트시. 트시. 무슨 올해 안에 무슨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다는 둥. 여태까지 지구상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백신이 나오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이 4년이었어요.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 4년. 근데 뭐 올해 안에 나온다는 집에서 뭐 청소할 때 쓰는 소독제 같은 거 그거 뭐 투여하면은 뭐 낫는다는 엉뚱한 소리 하죠?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위험한 약물도 뭐 복용하고 있다고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리더십의 바닥이 드러났다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면은 말하자면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장인 앤서니 파우치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있어요. 호리호리하고 머리 희끗희끗하고. 그분이 피식피식 웃어요, 옆에서. 그리고는 돌직구를 날리죠. 트럼프가 얘기한 거랑 정반대 얘기를 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 아베도 미천 드러났죠? 네. 그게 왜 그래요?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우리도 만약에 전문가가 뭐예요? 대통령이 무슨 전문가 행세하고서 막 슈퍼맨 행세하고서 뭐 이래 저래 뭐 막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질병관리본부장한테 그런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온전히 리더십을 계승시켰을 때, 승계했을 때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다.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리더십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양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구시대 있고 신세대 있는데 바통 터치 잘해야 됩니다. 그죠? 먼저 맡은 부서, 나중에 맡을 부서 바통 터치 잘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요단을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뜻, 주님의 교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청주교회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